깊은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선 낮에 나누었던 대화들이 파편처럼 떠다닙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왜 나는 바보처럼 웃어넘겼을까?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애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어떤가요? 당신의 배려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당신의 다정함은 만만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의 그 서늘한 배신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함이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차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가르침을 따를수록 당신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줄수록 타인의 오물이 당신의 안방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이 관계들이 정말로 선인가? 오늘 우리는 그 뜨거운 고통의 불길을 끄고 차갑고 고요한 침묵의 바다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세 가지 독, 즉 집착, 보상심리, 그리고 잘못된 정의감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공포는 사실 자아의 빈곤에서 기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힘이 없기에 타인의 찬사라는 가짜 연료를 얻으려 구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허상을 붙잡으려 하는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거울 속의 영상에 옷을 입히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지독한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당신의 친절은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분노하는 투자자처럼 우리는 상대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준 것은 당신의 선택일 뿐 상대에게 빚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한 당신의 평화는 영원히 타인의 손에 저당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도덕적 우월감에서 오는 정의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는 말 뒤에는 나는 저러지 않는데, 나는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데 라는 애고가 숨어 있습니다. 타인을 심판하려는 마음은 곧 당신을 검사로, 재판관으로 만듭니다. 타인의 잘못을 곱씹으며 분노를 키우는 행위는 상대가 던진 쓰레기를 당신의 보석함에 고이 간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성벽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이 나의 감정인 양전이 되는 감정 전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벽을 높여야 합니다. 차가울 정도로 단단한 침묵의 성벽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생의 괴로움이 무명, 즉 밝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괴로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기뻐하지 않는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바람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 거리두기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에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 한 사내에게 지독한 욕설을 들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내가 숨을 몰아쉬며 왜 가만히 있느냐 묻자 부처님은 되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방금 내가 내뱉은 욕설을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오롯이 너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위력입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내지 않고 그대로 반사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냉정한 평정심입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인 재행무상을 관계에 대입해 봅시다. 모든 인연은 변하고 결국 소멸합니다.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인연 또한 흐르는 물처럼 지나갈 찰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찰나에 불과한 타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파동을 잠재우고 타인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거룩한 방어입니다. 냉정하게 산다는 것은 차가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권자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관념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이 되는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고 냉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셋을 세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그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반응은 상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공격은 힘을 잃고 허공에서 소멸합니다. 둘째, 기대의 제로화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되 그가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주되 그가 이해할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문장을 만능 열쇠처럼 품으십시오. 상대가 무례하게 군다면 그는 그 정도 수준이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흘려보내십시오. 셋째,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지 마십시오. 물리적 거리가 감정의 거리를 만듭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최소화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넷째, 혼자됨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지혜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소음에 가려졌던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자유의 향기로 바꾸어 향유하십시오. 다섯째, 냉정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업을 깨닫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단호한 선 긋기가 오히려 그를 깨우치는 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폭풍우 속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 인정에 대한 목마름, 억울한 분노.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짊어진 모래주머니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방에 튼튼한 빗장을 거십시오. 아무나 들어와 흙발로 헤집어 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한다면 깊은 호흡 한 번과 함께 미소 지으며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 당신의 존엄이 있고 그 냉정함 속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에 춤추는 광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고요한 관람객이자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깊은 정막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 정막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타인의 쓰레기를 담기 위해 당신의 황금잔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침묵하였습니까? 지금까지 현인의 명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